오늘 전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근심에서 기도로, 기도에서 즐거움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근심에서 기도로, 기도에서 즐거움으로. 어저께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수요 예배에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백에스더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말씀 말미에 이런 말씀이 선포되었죠. 미국과 멕시코라고 하는 국경 보더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경계선을 하나로 미국이란 나라가 있고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쓰러져가는 백성들이 사는 나라가 있더라. 한 곳은 음식이 너무 많아서 버리는데 다른 한 곳은 양철 지붕에서 지금도 살고 있는 애처로움이 깃들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보더라인, 경계선이 존재합니다. 우리도 근심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지만 질병을 넘어설 수 있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근심이 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탄의 찬 예배의 시간, 즐거움의 찬 하나님과의 독대 시간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사실 63편하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 64장을 적었습니다. 시편 64편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이 무엇인지를 예의주시하라고 다윗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우리 안에 있는 근심은 무엇일까요? 2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소통에서 나를 좀 감추어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을 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음모를 짜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기자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소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면서 소동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의 근원이 무엇인가? 혀입니다. 혀. 정치하는 사람들도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혀입니다. 64편 3절에 보니 악인들이 행하는 모습을 그들이 칼같이, 뭐같이요? 칼같이 자기의 혀를, 뭐를요? 혀를 연마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치 화살같이 독한 말을 담아가지고 화살 시위를 당긴다라는 것입니다. 이야,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엄청난 위험 속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먼 발치에서 총을 건너는 거예요. 정조준을 해가지고 100m, 200m에서 아주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이 전문적인 총을 연구한 사람들이 총시를 겨루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로 치면은 누군가가 CCTV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거 하나하나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있다면 얼마나 사람이 피곤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주변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 의도적으로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막 소문을 내면서 막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말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는 다윗의 근심을 이렇게 표현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다. 숨은 곳에서 우리를 이 말로써 화살로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이처럼 말로 공격을 할 때에 근심이 쌓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악인들끼리 단합이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니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뭐하고 있어요?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악한 사람들도 서로 규합이 되고 단합이 되는 거예요. 격려하면서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볼까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작전을 짜고 있는데 서로 격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악한 자들, 마귀, 귀신들이 단합을 하고 의인된 자들, 온전한 자들을 공격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규합, 하나됨, 협동, 단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예수 믿는 것이 힘든 시기지만 참 열심히 하십니다. 우리 주의 종들은 성도님들을 향하여 우리 코로나 잘 극복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길을 향하여 달려갑시다. 순복음 금정교회가 내년에는 또 다른 계획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들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다시 성령의 권세가 나타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기도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악한 자들의 모습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라는 거예요. 묘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묘책을 찾았어. 이 말은 군사 전문 용어입니다. 한 군사 팀이 한 나라가 적군과 전쟁할 때에 예를 들면은 금정산을 넘어 또 어떤 곳에 우리가 전투를 벌여야 됩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금정산을 올라갈 것이며 그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를 아주 전략을 쌉니다. 계략을 짜게 되겠죠. 대포를 쏠 것인지 아니면 비행기로 공격할 건지, 근자에는 드론 가지고 싸움을 한다고 합니다. 드론을 띄울지 우리가 작전을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흡사히 악한 자들이 전쟁 용어입니다. 묘책을 찾았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꼬꾸라뜨릴 건가를 답을 찾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언서에 보면은 비슷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셔요. 11장 9절 말씀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백성들이 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전략이 마귀가 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능히 마귀의 괴상한 계획들을 싸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전략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작전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전부터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태권도 2단, 3단, 4단 이런 친구들이 아니었죠. 싸움 잘하는 아이들은 싸움을 많이 하면 잘합니다. 여러분들은 싫든 좋든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싸울까요? 기도 외에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의 길로 가기 위해서 꼭 건너야 될 경계선이 무엇인가?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쉐마,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들어라고 얘기도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주여 우리의 말을 들으소서라고 간구하면서 하는 말이 주여 내 생명을 좀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 보존하세요라는 말이 원어상으로 보면 재밌습니다. 우리의 삶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한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게 요 뜻입니다. 나의 과거를 돌이켜봤더니 한순간 한순간 올무가 있었고 마귀의 공격이 있었고 죽이려고 칼을 들고 독한 화살로 쏘는 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원수의 계계가 있겠죠. 직장에 나가시면 회사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존해 주고 계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아니 지금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보존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생명을 좀 보존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지금 오늘 한순간도 지켜줄 것이요 나아가 우리의 생명이 최악의 경우 마귀 때문에 독가살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요 사망의 법을 이기신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존하신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영적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과거적으로 지금 현재 이 순간에 그리고 우리 미래까지 다 보존해 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좀 감추어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사방을 우겨싸고 진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다윗과 같은 기도하는 기도 용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단순히 보존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능히 이기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64편 7절에 이렇게 노래를 하네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저희 어렸을 때에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런 게 있었죠. 총알이 휙 날아가다가 샥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적진을 향해 나가는 거. 화살을 휙 쐈는데 그게 돌아서 부메랑처럼 적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들을 만화 영화에서 봤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전화위복 시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선교사님의 그 간증을 듣고 허락을 받아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선교사님이 간증을 많이 안 하시는데 어저께 기도하시면서 순복음금종교에서 말씀 전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오랫동안 금식하면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이 말씀은 전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영말이 타국 땅에서 자녀를 3명 낳습니다. 큰 자녀가 12살이었고 둘째, 셋째가 아직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죽습니다. 외국에서 남편이 죽은 상황은 우리 한국하고 좀 틀립니다. 아이들을 돌봐야 되고요. 아이들을 먹여 살리는 것은 정말로 다윗이 처한 위기보다도 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택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빌딩에서 샌드위치 가게를 하게 됐는데 그게 너무나 잘 됐습니다.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했기 때문에 빌딩 건물주가 참 예쁘게 봐서 그 건물 전체를 청소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합니다. 그러니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데 느닷없이 질병이 다가옵니다. 어제 간증했던 것처럼 좁쌀만한 것이 몸에 있어도 위험한데 그것이 골프공 크기로 다가왔으니 얼마나 몸이 아팠겠습니까?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위경련이 일어납니다. 역류성 식도염과는 좀 틀린 더 아주 고통스러운 질병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죽고 아이를 키워야 되고 영어가 우리가 무슨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미국 사람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언어적인 어려움이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질병이 또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원수 마귀 같은 자들이 약한 자들이 사기를 쳐서 그 많은 돈이 다 한순간에 없어지더랍니다. 몸이 건강하면 변호사를 고용해서 싸우기라도 할 텐데 몸이 아프니 그 돈이 한순간에 물밀듯 그냥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저도 이민 목회를 한 10년 정도 경험했는데 이런 경우에 거의 100% 우울증이 오거나 자살하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방으로 우겨싸인 질병과 악인들과 사기를 당하는 이 곤란함 가운데서 절대로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요 슬픔이지만 때로는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성산, 거룩한 산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기도의 산을 오를 때 숨이 차죠. 넘어질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산을 넘으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의 동산과 축복의 산을 예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곤란함과 어려움과 눈물의 산을 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기도하는 우리가 마귀가 화살을 쏘지만 자기 함정에 빠져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것을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뜻과 마음이 깊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8절에 가면 갑자기 문맥이 바뀝니다. 이러므로 그들이 어떻게 돼요? 엎드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혀가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해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꾸미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말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는 역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자승자박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곤란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삶의 정황 가운데 슬픈 일들이 노출될 때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근심이 변하여 즐거움이 될지어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통 가운데 주의 생명을 좀 보존하소서. 내 근심하는 소리를 쉐마 거꾸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제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라고 1절은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10절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의인은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피해서 주님을 자랑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90편을 읽어보면은요, 오늘 이 즐거움을 10절에 사실은요 노래하는 모습 전에 이렇게 나타나요.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가는 것 같은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70년 80년 눈을 떴다가 감으면 휙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빠른 광음 같은 시간 속에서 그의 영혼을 붙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즐거움의 세계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우리가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새벽에 기뻐하며 노래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서 14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고 한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러한 잠언서에 나오는 근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에레미야서 3장 32절 33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지만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국률이 여기실 것입니다. 33절은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따라해 볼까요?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니라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근심, 걱정, 본심이 아닙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근심이 변하여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악으로 이기지 마시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로마서 12장은 권면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만나거든 악인을 만나거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오히려 선으로 가보셔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누구나 근심이 다가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악인이 도처에서 맹수처럼 공격하고 계략을 짜서 우리에게 묘책을 찾아놓으라고 화살을 쏘아댈 때가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화살이 말로서는 독화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을 변화시키시고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심 가운데 자살을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경계선이 자살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경계 라인에 기도를 깔아놓게 되면 근심이 변하여 즐거움으로 점프해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라고 하는 경계선을 지키시고 기도를 하나님께 향하여 목숨을 걸고 할 때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